일기 하신 분들은 기억이 좀 덜 날 것 같으니까 제가 일기 쪽으로 좀 이렇게 옮겨가지고, 우리 이기 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다 이걸 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잘 보이시죠? 그리고 자세한 제가 어디를 지목하는지 보시고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우리가 한 30몇 명이 바나바 사역을 한 다음에 그 바나바 피드백을 연말에 가졌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함께 식사하면서 위로 격려를 하고, 한 해 동안 실제로 이제 바나바 교육만 받으신 분들 말고 바나바 교육을 받고 바나바 사역을 하셨던 분들을 모셔서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또 어떤 기쁨과 보람들이 있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어떤 분들은 저희가 예측한 다양한 답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너무 좋고 은혜스럽고 새가족을 섬기면서 내가 더 은혜를 받았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고, 하지만 이제 좋았고 잘 됐고 하는 그런 의견보다는 피드백이라는 게 뭐가 모순되고 안 맞고 또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라서 조금 안 맞는 것, 또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저희들이 팔로우를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니까 몇 가지로 좀 압축이 됐었어요. 그 내용은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올해 이 매뉴얼을 새롭게 좀 바꾸었다는 것들이 자연적으로 연결되게끔 제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2기 바나바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이 교회도 이제 사역을 한 지 저도 몇 년이 돼가지? 4년. 4년을 채웠어요. 지금 5년 돼가는 거 아닌가요? 5년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됐네요. 이제 5년째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3월이 되면 딱 이제 4년이 꽉 채우는 것 같습니다. 3월 제가 2일 날 온 것 같아요. 4년을 꽉 채운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교회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모로 제가 이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느끼기에, 저희들이 오늘도 새가족 수료식을 했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작년에 새가족 수료식을 하다 보면 새가족들이 소감을 짧게는 30초, 길게는 1분 이내로 하라 그러는데도 막 3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그 자리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그 분위기를 알겠지만 굉장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말 따뜻하다. 이거는 우리가 막 그렇게 강요해서 말한 건 아니에요. 새가족들이 느끼기에 정말 따뜻하고 정겹고 정말 환하고 밝고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요.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우리들끼리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난임과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참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저는 이 바나바 사역이 정말 새가족을 섬기는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영적인 토양들을 바꿔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별로 안 믿으신가 보네. 제가 입이 닳도록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클러지 셔츠, 목회자 셔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색하고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 옷을 입어봄으로써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맞지 하는 것들을 느끼고 깨닫게 되면서 점점 그 옷을 입는 삶을 내가 쫓아가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을 살면서 나에게 오는 반응을 보게 되면서 기뻐하게 되고, 이게 진짜 기쁨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를 조금씩 바나바들이, 새가족이 느껴가는 것을 현장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가 뭐 난임이 없고 상처가 없고 뭐 아직도 개선하고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요, 덕분에 우리 바나바들의 헌신과 사역 덕분에 정말 이 동부교회라는 교회가 이 구도심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서는 감히 제가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다 우리 교회니까 참 경쟁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제 생각이 아니라 많은 새가족들, 그리고 고민하면서 여러 교회 다니다가 결국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이렇게
다녀야겠다 결심하는 많은 이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여러분 목사님도 많이 설교하면서 인용하셨잖아요. 막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이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뼈를 묻는다, 뭐 이런 고백들, 그리고 막 너무 이 따뜻함에 감동해서 남성분이 눈물을 흘리는 일들, 실제로 아마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은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이분들로 통해서 이 바나바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과 그 섬김을 받은 새 가족들이 이런 어떤 반응과 고백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옷을 우리 교회가 입어야 되는데 아직 그 옷을 못 입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또 깨닫고 변화되면서 점점 우리 교회가 정말 진짜 이 교회에 우리가 있는 우리조차도 그래, 우리 교회 정말 깊이 알아봐도 우리 교회 너무 따뜻한 교회고 정말 좋은 교회고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한 부분들도 메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 그 토양, 영적인 토양을 바꾸는데 더 큰 일들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마인드인 것 같고요. 지금 덕진 아파트 전도를 하고 있지만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순천 구도심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을 딱 밟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동부교회만큼은 이 시대의 흐름을 다 쫓아서 과연 가봤더니 그 교회는 다르더라, 그렇게 준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부족함들 더욱더 기도하면서 바나바들이 섬김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또 성화되어 가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서두하고요. 그때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했던 가장 첫 번째가요, 바나바가 1대1로 나눌 효과적인 장소가 너무 부족하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좀 들어주시고 정말 바나바들이 좀 따뜻하게 이렇게 다소건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새가족실에 오게 되면 새가족실에는 또 막 일주차하고 막 붐비면 시끄럽고, 그리고 이제 물론 3층 4층은 있어요. 근데 새가족을 데리고 또 3층 4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여간 쉽지는 않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은 올라가지만. 그래서 모든 바나바들이 이제 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또 꼭 바나바 사역을 하는데 부족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역할 때도 그렇게 나눌 장소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년에 바나바 매칭은 여기에 이제 작년 거거든요. 이게 작년에 바나바 매칭은 등록한 그 주에 바나바를 전화를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 끝나자마자 좀 내려와 주십사 해가지고 매칭을 시켰습니다. 제가 한 3번까지 심사숙고 끝에 했다가 3번까지 목사님 안 돼요. 3번까지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바나바 상세 프로필 내셨잖아요. 제가 성별로 구분하고 나이로 구분해가지고 딱 해보면 한 4-5명 딱 나옵니다. 4-5명, 뭐 144명이 있어도 딱 고르면 4-5명밖에 안 나와요. 뭐 70대를 30대가 케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70대 인근이라고 딱 뽑아보면 4-5명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다 빼면 진짜 말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막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그러면 1명, 2명 딱 얘기하잖아요. 제가 모르는 아킬레스건을 다 갖고 있네요, 이분들이. 목사님 저 모르세요? 뭘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저 사람만 만나면 말이 안 되고 그거 모르셨어요? 제가 그거를 바나바 교육 받으셨잖아요. 그냥 한번 받아본 거예요. 와,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또 1명 아니면 또 이분에게 또 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안 계세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또 그분은 그분만의 또 뭐가 있어요. 그럼 결국 누구를 가요? 이제 교회학교 교사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학교 교사는 아이들을 7명, 8명을 맡고 있는데 그 교사가 빼져버리면 그럼 그 아이들은 누가 케어해요? 죄송합니다. 저도 정말 집사 때, 저도 집사였거든요. 저도 집사 때 테너였습니다. 저 진짜 테너에서도 아주
중심으로 가는 테너였습니다. 진짜 인증이죠? 잘했어요. 찬양대가 그렇죠.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너무 좋은데 영적인 우선순위를 봤었을 때 누군가가 새 가족을 케어해야 한다면 관리하는 저 입장에서는 그쵸, 다 이해합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또 그 한 분이 만약에 엘터의 중심이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건 빼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 중심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은 들어갑니다. 아니면 테너의 중심이다, 그럼 어쩔 수 없는데 결국은 없으면 찬양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해 달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 찬양대 지휘자도 꼭 이 강의를 들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인드와 이런 방식들을 모르게 되면 괜히 이제 저희가 찬양대의 공공의 적이 되기 싫습니다. 새가족부가 찬양대의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저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막 화살을 쏘시는 분은 없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돌아오는 화살을 다 맞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제가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50명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안 하도록 노력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게 되면 제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겠냐면, 이제 아까 그 얘기했어요. 그 주에 딱 하다 보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갑작스럽게 시키니까 너무 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을 해가지고 3번 4번에 걸쳐갖고 겨우 한 사람을 묶어놨는데, 그래가지고 연결을 시켜놨는데 그 세 가족이 김도순 권사님이 예탁에 사정 해갖고 딱 한 번 다니러 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전주에 그렇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매칭을 해놨는데 세상에 그 다음 주에 잠수 타가지고 그 세 가족이 연락도 안 돼요. 이러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는 한 주 후에 바나바를 연결시킵니다. 이제 이 새 가족들한테는 좀 양해를 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새 가족이 왔을 때 번거롭지 않게 그 주에 다 해버릴 수 있으면 바나바까지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게 좋은데, 새 가족에게, 전도자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회에 바나바라고 제도하는 섬김의 제도가 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 새가족 누구누구님에게 정말로 딱 맞게 섬길 수 있는 한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음 주에 우리 전도하신 누구누구 집사님께서는 새가족을 모시고 한 번만 더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주 후에 바나바를 매칭을 하거든요. 결과가 어떨까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화살도 덜 맞고 있어요. 화살도 덜 맞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여전히 144명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또 저도 아주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요령이 생겨가지고 2명이 있으면, 2~3명이 있으면 제가 전화했을 때 하시겠다 할 만한 사람에게 전화 항상 먼저 합니다. 때로는 반대로 그날 딱 생각해보고 해가지고 먼저 전화를 한 다음에 이 비밀을 다 말해주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섬겨달라는 의미에서 얘기할게요.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 집사님 지난주에 소개받으신 거 보셨죠? 그분이 집사님 연령대고 딱 맞아서 집사님이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80~90%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여전히. 꼭 저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꼭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 나갑니다. 지금은. 사실은 집사님 외에도 1~2명이 더 있는데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그러면 집사님, 그래도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집사님이 더 적합할 것 같아서 먼저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렇다면 나머지 2사람에게 다 제가 전화를 해보고 그 2분 중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번에 되는 걸로 하고,
만약에 두 분들도 개인적인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면 제가 다시 집사님께 연락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예 그럽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반반이에요. 네. 자, 다시 돌아가지 않고 나머지 두 분 중에서 누가 한 분 한다 그러면 기쁨의 문자를 보냅니다. 집사님 해결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분에게 다시 요청했을 때 그분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제가 이래서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 없이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고요. 이제 50명이 더 충원이 되게 되면은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만 바나바 사역을 할 때도 전체적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인드로. 그래서 올해는 가장 달라진 게 바나바 매칭이 일주 후에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육 받은 거 가지고 사전에 준비하기도 하고 또 주일날 내려와서 또 설명을 또 듣고 그리고 일주는 여전히 제가 합니다. 첫째 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편안하게 좀 바나바 이게 안착되어 가는 느낌?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올해 새가족 많이 오잖아요. 진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는 전도할 때보다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새가족들이 마음이 다 열려갖고 와요. 신방이요 거의 100%입니다. 지금은 신방을 이제 서로 안 받는다는 뭐 그런 내색이 아니라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 받아요. 지금 안 되면 2주 후에라도 받겠다고. 이거는 영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져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붓고 부었더니 뭔가 달라지고 있고 덕진 아파트 전도도 이게 크게 보실 게 어찌됐든 저희가 그 구도심 100배 즐기기로 하는 책자가 나가요. 우리 교인들도 보더니 우리 교회도 그거 나눠줬으면 좋겠다는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아마 집에 하나 꼭 두고 싶을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제가 한 10 몇 분을 설명드렸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드러내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 책자 끝에 종교시설 또 안내가 들어가요. 그 종교시설 얘기하면서 천주교, 기독교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특성상 앞뒤 좌우로 이단이 많아서 이 지역에 있는 참된 좋은 검증된 교회의 이름을 제가 순기총에 자료를 받아갖고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이름에 등록할 때는 분명히 이단인지 확인하라. 그러면서 그게 동부교회 이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노랗게 칠해놨습니다. 그건 다 용서해줘요. 그럼 저희가 어디서 왔냐면 순천 동부 사랑봉사대인데 저희는 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순천 동부교회 교인들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는 교회를 다녀라고 우리 교회 브로셔 준다고 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만큼 교회 다니고 싶더라도 다 둘러보고 요리조리 다 재보고 다니지 우리가 뭐 전단지 뿌린다고 되지 않는 거 오히려 그게 더 우리 기독교인을 실추시킨 거 다 알고 있어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인 색깔은 이거 하나 갖고 들어갑니다. 아까 그거. 그렇다고 신천지라는 이름을 제가 입 밖에 내지도 않아요. 반대로 좋은 교회 이름을 다 내고 아닌 교회는 이상이 있으니 하라.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온 것은 구도심을 사랑하고 살리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과 함께 이 구도심에서 신앙생활할 때 잘못된 교회를 만나지 않게끔 저희가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하면 그래서요 다 이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다고 하고 다 가져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다 뿌리게 되면 이게요 하나하나씩 가정마다 이 책을 보면서 하다 보면 우리 동부교회에 대한 선한 소문지 지금도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지만 순천 지역에 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돼 갖고 오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게 흐름이고 파도잖아요. 무브먼트잖아요. 지금 그 흐름이 저는 분명히 우리 안에서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지금 바나바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때 유연하게 합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습니다.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냥 같이 비슷한 연령대 붙여서 예배만 같이 드리라고 하고 보고서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 이게 그러니까 70대 이하로
분들만 지금 하고 있고요. 조금씩 우리 교회에 맞는 바나바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가지고 또 뭐 있었냐면, 새가족 행복 안내서 그에 대한 불평.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길다, 사람들이 안 보려고 그런다. 작년에부터 줄이려고 했었는데 처음이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사님께 줄여달라고 했더니 목사님 4분의 1장으로 줄여주세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매 주마다 하나씩 하는 것을 4분의 1페이지로 줄여주신 게 아니라 5주간의 내용을 4분의 1페이지로 줄여버리신 거예요, 목사님이. 저는 그런 의도는 없었거든요. 근데 5주 거를 4분의 1페이지로, 반의 반 페이지로 줄여버리는 걸 딱 보고, 아, 이것도 목사님이 애써서 줄였는데 그냥 날리지 말자. 새가족 가운데 제가 접해보니까 그냥 글자 보고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지금 뭐 책 보자고 자꾸 이러면 나 교회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도 그래요. 나는 그 미션 이런 거 교회 소개 좀 이건 너무 좋은데 이거 책 좀 안 보는 거 이거 안 했으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리고 글을 모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다 있는 얘기입니다. 작년엔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임상을 해보지 않아서 정말 설득력 있게 얘기를 못했는데 올해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해보니까 그러면 요 목사님이 애써서 4분의 1로 5주간의 내용을 다 줄인 내용을, 그런 분들 처음 해봐서 딱 느낌이 올 때, 제가 그런 분들은 1주차에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거를 딱 앉아서 10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다음은 다 뭐만 있으면 돼요. 행동 미션, 말 미션, 주중 미션 다 뭐 하는 거예요? 뭐 문자 보내고 같이 댕기고 소개하고 뭐 주보 설명해주고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매 주마다 4분의 1페이지로 줄어든 거, 이거 읽는데 3분 걸립니다. 이제 그 정도로 줄여놨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지금 있고, 그래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행복 안내서였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줄였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매뉴얼을 2가지 타입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막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첫 주에 제가 다 끝내버리고 그냥 막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만은 아니고요. 예배와 이제 교회 소개하고 교회 투어하고 이런 거, 사람 소개시켜주고 이런 것만 하게끔 하고, 나머지는 이제 행복 안내서만 굉장히 완전히 줄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하는 2가지 투 트랩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부가 많이 이제 등록을 해요. 그래서 부부가 등록할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바나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이제 여러분 부부가 같이 바나바를 하신 분들도 몇 있었지만 많지를 않아서, 부부가 함께 등록했을 때 부부가 같이 사역할 수 있다. 바나바를 좀 많이 늘려서 좀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바나바 피드백 때 좀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받고 계시는 그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 바뀐 부분들 잠깐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옛날의 기억을 한번 잠깐만 되살려 보시죠. 옛날에 자 보세요.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 정착이라는 과정이 필요 없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 모든 것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교회 오면 새로웠고 재밌었고 즐거웠을 때는 들어오면 발로 차지 않는 이상은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좋았어요, 있는 게.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어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기울어져 가다가 스마트폰이 딱 나오면서부터는 완전히 재미가 바뀌어버렸어요. 유튜브 막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보다, 교회 안 가도, 교회 가서도 심지어는 그걸 하죠. 그러면서 심각하게 정착을 고민할 때가 왔고,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해서 20년 전에 했던 바나바, 그리고 제자훈련교회에서 하고 있는 새가족 섬김이,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에서 했던 뭐죠? 알파. 죄송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 동부교회 모델을 만들었다고 했죠. 자, 정착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영접의 단계는 환영, 등록, 연결입니다. 발견 환영 소개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본당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등록 면담 촬영은 새가족실에서 이루어지고요. 마지막 매칭은 한 주 후에 새가족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3, 여기 3, 여기 7개에서 제가 337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그래서 요 과정을 담당하는 우리 새가족부 부서는 영접팀이고요. 올해 영접팀장님이 누구시냐면 우리 정명희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우리 정명희 권사님이 전체적으로 우리 팀원들을 이끌고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년에 우리가 전입신자와 초신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자는 뭐 세례를 받았다고 전입신자가 아니라 어렸을 때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분을 보고 전입신자라고 할 수는 없고, 서리집사 이상, 서리집사는 매년 임명을 하기 때문에 전교에서 서리집사였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계속했다는 뜻이잖아요. 서리집사 이상이면 저희는 전입신자라고 보고 분류를 했었고, 나머지는 다 그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저희 안에서 행정적으로는 초신자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에는 전입신자, 초신자 다 새가족 신방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 사역 5주간 했고요. 새가족 수료한 다음에 전입신자는 그래도 신앙 ABCD는 다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이기 때문에 초신자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신자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고 성령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가, 그 4주간의 커리큘럼이거든요. 그거를 다 받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5주 4주 받으면 오늘 우리 3부 때 인사한 것처럼 9주 과정이 다 마치고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인사하게끔 하고 이제 구역이나 자치회로 넘어가게끔 돼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가 새가족부에서 전입신자를 이렇게 뺐어요. 빼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신 분 중에서 전입신자와 초신자의 비율이 한 6대 4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온 분 초신자 6대 4, 뭐 8대 2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초신자도 많아요. 6대 4 정도 되는데, 6대 4 정도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전입신자라고 해서 저희가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 안 받아요. 다 안 받고, 초신자 중에서는 이제 이런 교육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다 보니까 몇 명이 빠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일날 담임 목사님도 시간이 굉장히 바쁜 가운데서 새가족과 뭔가 소통하고 그런 꼭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4주간 목사님하고 이제 얼굴 낯닥들이면서 목사님이 신방도 갖고 인사도 받았지만 이게 교육을 하면서 이제 얼굴을 익히고 이름을 익히는 과정이 사실 새가족들에서 목사님 이 과정에서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바쁜 와중에 막 당회가 있을 때도 하고 가시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어떨 때는 새가족이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한 명 앉아 있으니까 우리 새가족 팀에서는 우리라도 많이 앉아 있자 그래가지고 스텝은 막 15명 앉아 있고 새가족 한 명,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정중하게 전입신자도 올해부터는 여러분, 그래서 요거 새로 나눠준 거예요. 요게 어떻게 됐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요게 초신자 교육이 전입신자도 다 받게끔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입신자도 최대한 겉면에서 물론 다 아시는 거지만 목사님과 교제하는 거, 목사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내가 처음 신앙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같이 가시라고 권면하고, 사정상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하고, 듣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은 저희가 확실히 탭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탭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데 바나바와 함께 못 드신 분은 우리가 바나바들이 항상 탭으로 들 때는 새가족에게 그냥 탭을 던져주고 당신이 보고 오셔 절대 안 하고요. 바나바가 함께 가서 탭을 같이 보고 하게끔 하면 다 교육을 받은 걸로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과정을 우리 교육 파트라고 하고 요 일을 우리 새가족 교육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이 교육팀장님이 누구냐면 작년과 동일하게 황주일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 영접팀장님을 볼 일은 별로 없어요. 전도자가 영접팀장을 많이 보겠죠. 매칭이 단 다음에 바나바들은 누구하고 제일 항상 뭐가 부족하거나 뭔가 필요한 거다 하실 때면 누구를 찾게 되냐면 황주일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고, 황주일 집사님과 함께 교육팀의 행정을 보시는 분이 누구냐면 저기 우리 장혜진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 예쁜 장혜진 집사님, 또 예쁜 우리 서은숙 집사님 저기 계시죠?
저 두 분에게 가셔서 뭐 자료며 뭐 얘기해 주시면 다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으로 안착될 때는 이제 수료식이 끝난 다음부터 우리 피드백 팀이 들어가서 새가족들에게 설문 받고 그 설문을 바탕으로 이제 구역이나 자체에 잘 정착하는지의 관리는 우리 피드백 팀에서 하는데요. 이 피드백 팀의 팀장님은 정종찬 집사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서 같이 행정일 보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은 이지영 집사님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새가족 영정팀의 행정을 맡아 계시는 분은 우리 임영숙 권사님 아시죠? 어디 계시죠? 잘 모르신가? 예, 저기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작년 초에 등록하셔가지고 임영숙 권사 작년부터 우리 새가족을 섬기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업무적으로는 새가족의 행정 업무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임영숙 권사님이. 그래서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뭐 이상 있으면 해당 부서를 아시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급할 때는 항상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가능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체 흐름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어디죠? 바나바 사역 5주간 여기입니다. 자, 기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바나바 사역 5주간 중에서 여러분 요 종이를 펴십시오. 이제 요 종이. 자, 여종이를 보시면 이건 작년 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종이 보시면 새가족이 등록하잖아요. 새가족이 등록하면 바나바 소개 및 매칭은 등록 후 몇 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제 주중에 제가 전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바나바가 되셨습니다. 보통 제가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일 이제 새가족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토요일 날 저녁에 이 자료는 한 번은 보고 오시는 게 좋겠죠. 자료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보고 오실 때 항상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 중에 바나바 사역의 특징과 또 바나바 사역에 관련된 어떤 요거, 그 바나바 사역이란 무엇인가 하고 요거를 같이 펴놓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마 바나바 사역이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시게 되면 주일날 3부 예배나 2부 예배, 그 새가족이 오는 그 예배에 참석하신 후에 끝나고 새가족실로 내려오셔서 우리 바나바 교육팀장님이나 교육부 행정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안내를 받으셔서 뭘 제일 먼저 받아야 되냐면 키트를 받으시죠. 키트 받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면 새가족이 예배드리고 오면 제가 아니면 교육팀장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일주일 후에 소개를 해주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 합니까? 모시고 내려가서 식사하러 다목적실에 가는 거죠. 다목적실에서 식사하자마자 바로 올라오셔서 1주차 행복 안내서는 제가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오시면 제가 위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시면 이제 제가 조금 다른 일들 보다가 늦게 오게 되면 같이 새가족실에 그때는 아무도 없어요. 있어봤자 우리 장혜진 집사님, 서은숙 집사님 두 분 계실 텐데 차 한 잔 달라 그래가지고 두 분이 차 마시고 계시면 제가 후다닥 밥 먹고 올라올 겁니다. 올라와서 이제 1주차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바나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 얘기하면서 첫 번째 행복 안내서 일을 하든지, 아까 막 읽는 거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은 5주차를 한꺼번에 해버리든지, 제가 그거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1주차 미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1주차 미션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작년에 우리가 보고서에 보면 바나바가 매주간 하는 미션이 총 4가지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행복 안내서를 읽어주는 사역. 두 번째는 행동 미션이라 그래가지고 1주차에는 교회를 투어시키면서 교회를 소개하면서 당회원들 3명 인사시키는 거, 이게 이제 행동 미션이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말 미션이라고 생각나세요? 우리가 정말 바나바 사역에 있어서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언어가 중요하다. 새가족이 떠나가는 데 있어서 55% 이상이 다 뭐 때문에 떠났다? 말 때문에 떠났다. 근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되어지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의 언어까지 이야기하면 사실 대부분 뭐 때문에 떠난 거냐면 말 때문에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말 미션이란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첫째 주는 무슨 말? 칭찬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가서 그분에게 칭찬하는 말을 한번 해보자, 이것을 미션으로 넣어놨잖아요. 두 번째 주는 뭐? 기쁨을 주는 말. 세 번째 주는 또 생각해도 가슴 찡한 말. 네 번째 주는 평생 잊지 못할 말. 다섯째 주에는 감사와 축하의 말. 자, 이게 이제 말 미션. 두 번째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행복 안내서 소개하는 미션, 두 번째가 행동 미션, 세 번째가 말 미션, 네 번째가 뭐였죠? 주중 미션이라 그래가지고 주중에 해야 될 사역들, 여러분 보고서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고 여기에도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1주차를 볼까요? 자, 1주차 새가족 인사하고 함께 식사한 다음에 행복 안내서 1과 미션 1이죠. 1과를 제가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게 되면 제가 이제 바나바와 함께 본당 4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올라가서 이제 교회 이 본당 2층을 소개하고, 바로 끝나자마자 당회실에 가서 당회원 3명, 우리 장로님 인사, 오늘 혹시 인사 받으신 분 장로님들 계십니까? 오늘 새가족에게. 우리 김영재 장 또 계세요? 손인찬 장로님, 예, 갑니다. 지금 딱 가면 장로님들, 제가 새가족에게 바나바에게 항상 얘기하지만 바나바가 누구누구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도 갑자기 장로님 소개하려면 성은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직접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장로님들은 제가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에 새롭게 쓴 시트 밑에 보면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을 누구누구 장로님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써주셔서 요걸 새가족에게 주면 새가족이 누구누구 장로님 오늘 인사했구나 다 잊어버리지만, 근데 1년 후에 교회 생활하다가 나도 모르게 김영재 장로님이랑 엄청 친해졌는데 나중에 옛날에 새가족 내가 등록했을 때 문서를 보니까 세상에 처음에 내가 인사했던 분이 김영재 장로님이었네. 이럴 때 또 그때를 생각하면서 장로님 내가 그때 장로님한테 처음에 인사했는데 지금 이렇게 친해지는데 그때는 몰랐네요 그러면서 더 친해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전해주시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인사하면 이제 다음 주에 보자 그러고 보내도 되고, 오늘 새가족들은 오후 예배까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인사하고 이제 다음 주에 보자고 하고 뭘 써야 되죠? 보고서. 사역 보고서. 사역 보고서 생각나시죠?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생각 안 나실 거예요. 예, 아니요 답하는 거, 동그라미 가위표로 답하는 거. 아니요일 경우에는 딱 한마디로 왜 아닌가, 시간이 없었음, 못 만났음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거. 그 보고서 쓰고 말 미션까지 하면 첫 번째 주 끝납니다. 두 번째 주 주중 미션은 뭐 있죠? 새가족 신방은 바나바가 이미 안 되죠. 왜냐하면 1주차에 저희가 신방을 다 해버리니까 바나바 매칭되기 전에 지금은 신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문자나 카톡 연락. 자, 문자나 카톡 너무 많이 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새가족도 계약을 했답니다. 바나바하고 한 번만 합시다. 한 번만. 충분히 알았으니까 한 번만 해달라고. 너무 많이 하니까 나도 부담스럽고 서로 미안하니까 한 번만 하죠.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만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좋아하신 분들은 좋아하신 분에 따라서 하셔도 저기지만 눈치껏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주차 가서는 여러분 1주차 때는 새가족실에서 저희가 이제 매칭 시켜줬지만 2주차부터는 이제 저에게 오지 않고 1대1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까지 모시러 가지는 않더라도 문 앞에서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를 가능한 한 어떻게 해요? 같이 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찬양대에서 했는데 내가 찬양대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보냐면 이 새가족이 전입신자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인데 이사를 했다가는 어떤 이유로 오셨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는 제가 찬양대원을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끝나고만 개헌하면 돼요. 이제 들어왔을 때 인사해주고 찬양대실에 가서 그분은 그분대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찬양대 연습은 못하더라도 좀 케어하면 될 수, 이제 요 정도로가 제가 최대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닌 완전한 초짜 같은 경우는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가능한 한 찬양대도 겹치지 않게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함께 영접하고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다목적실에서 행복 안내서 2과를 짧게 나누고, 여러분 행복 안내서 2과 한번 보시겠어요? 행복 안내서 1과부터 먼저 보시죠. 1과 안내서 보시면 그 밑에 새가족과 함께하는 1주차 미션에 보니까 교회 투어, 순천 동부교회 알아가기 첫 번째 자료 생각나세요? 그걸 보고 교회를 설명해주고 교인 3명 당회원 중심으로 설명해주고요. 2주차 거 한번 보시겠어요? 바나바 주간 보고서, 행복 안내서 2주차 보시면
여러분 나오죠? 2주차에는 행복 안내사 한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을 소개하잖아요. 교회 생활은 어떤 겁니까? 주보 가지고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제 전입신자는 그나마 주보를 볼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주보 중에서 가장 전입신자들도 좀 보기 어려워하는 섹션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설교 말씀 이거 보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예배 순서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안내 막 이거 나오는데, 네? 광고는 이제 어딜 가나 뭐 새로운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이제 목사님도 얘기하시고 다 할 텐데 뭐 매돌 안내 구역하는 거 요거를 저도 처음에 와서는 복잡해 갖고 잘 몰라요. 물론 그분들이 안내할 일은 없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뭔가 그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을 설명해 줄 때 보이지 않는 성취감 내지는 내가 또 모르는 것을 주보에 있는 내가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보에 있는 내용에 거기에 막 버스 노선도 있고 각 부서별 예배도 있고 또 거기 보면요 우리 온라인 헌금 계좌도 있잖아요. 뭐 헌금 같은 건 벌써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미 전입신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전반적인 걸 주보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3명 소개. 자, 이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이제 교회 누구 교직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2주차에는 반드시 교직원 중심으로 안내를 해야 합니다. 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사무실로 가서 이제 최경주 원사님이나 강성재 집사님은 절대적으로 소개를 시켜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서비스를 받거나 뭔가를 물어볼 때는 간사님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에 뭐나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물론 교육자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담당자인 관리 집사님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더 있으면 다른 지명은 간사나 다른 분이나 아니면 교육자실로 오셔가지고 저희를 소개시켜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행동 미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 보고서 쓰고 말 미션 하면 되고요. 2주차 주중에 집중 기도 기간,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이제 여기 2주차 여러분 행복 안내에서 보면 올해 또 들어간 게 새롭게 있습니다. 제일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미리 준비하기. 이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공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나바들이 미리 뭘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해가지고 그걸 챙겼어야 돼요. 하도 그걸 잘 안 챙기시니까 우리 새가족 팀이 졸졸졸 떠나다니면서 그걸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힘들고 바나바들도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것 중에서 미리 준비할 게 뭔가를 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2주차 할 때는 새가족과 함께 보면서 뭐라고 돼 있죠? 2주차 미리 준비하기 3주차 시행할 MBTI 검사 문제지를 미리 받아서 체크해 오시면 다음 주에 바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함께 새가족실에 와서 MBTI 검사지 달라고 그럴 수 있겠죠. 이거를 미리 안 받아가서 집에서 새가족이 체크 안 해오면 교회 다음 주에 와가지고 체크하는 데만 10분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새가족들이 불편해요. 근데 다 체크해갖고 오면요 그냥 바로 제가 설명을 해주고 나요. 저야 황주일 집사님이 참고적으로 저희가 MBTI를 1년 동안 했잖아요. 새가족들이 겁나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MBTI를 하는지를 딱 물어봐요. 그걸 딱 설명해주면 그래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고 자기 남편에게도 해보고 싶다고 가져간 사람도 많아요. 네. 서로 그분을 알아가는 데 좋고 그분이 우리 교회 사실 다름을 인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MBTI를 한 거거든요. 기질이 다르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를 알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새가족이 서운해하는 게 뭐냐면 나는 새가족인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상처를 받기 시작하고 골무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이 시발이 돼서 상처 입고 또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미리 MBTI 검사를 하면서 자신의 기질이 뭔 기질인가 얘기를 해주고 똑같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믿지만 같은 핏줄이라도 다 기질이 다릅디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걸 보고 틀리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맞춰라 그러고 나와 다른 것은 틀리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새가족으로서 얼마나 틀린 게 많겠습니까? 교회에 와보니까 나는 이런 문화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교인들은 이렇게 안 해주니까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마 다른 거일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될지라도 행여나 상처받지 마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아마 성도들의 어떤 면이 있을 거야 해서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그런 오해 갖지 않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방주사 차원에서 이걸 합니다 하면 자기 기질도 알았을 때 좋아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적응하는 데도 굉장히 보탬이 되고 또한 그런데요 다름을 인정하고 끝나는 게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같은 하나님 믿다 보니까 서로 다르지만 결국 신앙생활하면서 닮아가는 공동체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 한 분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다 기질은 다르지만 서로 닮아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멘트 나오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좋네요. 예. 그러니까 더 따뜻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MBTI 내가 모른다고 안 하지 마시고 꼭 받아가세요.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새가족 여러분이 설명 안 하고 우리 새가족부에서 이거 어떻게 체크하는지 다 가르쳐주고 체크만 해오시면 저희가 계산 다 해드리고 설명 세 가지 종이를 가지고 설명을 딱 해드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3주차 미리 하는 것도 요거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주차 또 똑같이 이제 막 넘어가겠습니다. 3주차에는 가게 되면 3주차 함께 영접하고 식사하고 삼가 나누고 MBTI 검사하고 3명 소개하고 사역 보고서. 이 3주차에는 교인을 소개합니다. 다니면서 내가 만나는 교인들 중에 3명 아무나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말 미션 있고요. 주중 미션. 자, 이제 여러분 3주차 행복 안내서 또 한번 펴보시겠어요? 3주차 행복 안내서. 3주차 행복 안내서에 보게 되면 MBTI 검사 3명 소개받기 있고요. 밑에 보면 미리 준비하기 있으시죠?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4주차에는 담임 목사님과 면담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새가족부 담당 목사에게 미리 신청하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도 옛날에는 안 적어 놓다 보니까 그날 와서 저한테 신청을 하니까 저도 정신이 없고 목사님도 시간을 빼기가 너무 어렵고 또 새가족에게는 인사한다고 이미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난처했어요. 그러니까 3주차 할 때 미리 교인을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목사님과 면담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시고 보낸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에 저희 담임 목사님 잠깐 만날게요 얘기해 주시면 언제 시간에 목양실로 가십시오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이제 새가족이 오게 되면 뭐가 하죠? 새가족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처음 등록했을 때 한번 보고 처음 보는 거잖아요. 잘 적응하고 있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물어보시고 요때 올해부터는 여러분 이제 그 키트 안에 뭐가 들어냐면 오늘 여러분 모든 교우님들에게 나눠주는 우리 리플릿 있죠. 동북의 리플릿이 바나바 키트에 들어갑니다. 이 4주차에 그 리플릿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지금 요 손이 없어가지고 그 리플릿을 빼다가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우리 순천 동북에 비전란이 있어요. 목사님 그걸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제가 하나님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설명해주고 기도해줍니다. 요게 면담, 요거 5분 정도. 그 면담이 행동 미션에 있습니다. 그걸 미리 약속을 잡아온 거를 3주차 끝날 때 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3주차 때는 주중 미션이 주중 편지 쓰기 샘플 들어가 있어요. 키트 안에 들어가 있고요. 편지는 왜 쓰냐면 여러분 4주차에 주중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인들 그 새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제가 이기 분들에게도 잘 말했지만 이 그림 안에 선물이 몇 개 그려져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파란색 선물이 몇 개입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4개죠. 이 선물은 여러분이 준비할까요? 새가족부에서 준비해 주는 걸까요? 네, 확실히 아세요. 나중에 자기가 주문했다고 저한테 와갖고 얘기하시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거를 제가 돈으로 드릴 수도 없고. 이 선물은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새가족부 다 준비해 갖고 있습니다. 예산 잡아갖고 다 준비해 갖고 있어요. 뭐 저렴하면서 쓸모 있는 걸로 저희가 심사숙고해 갖고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등록할 때 주고요. 요거는 새가족 신방할 때 선물은 사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갑니다.
우리 막 여러분들 막 그 영혼의 양식 해가지고 선물 안 받아가시고 이런 거 다 어디로 들어온지 아세요? 다 새가족부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수령해 가지 않으신 거 몇 주간 놔둬도 그냥 놀고 있는 건 다 새가족부로 다 우리가 훅 블랙홀처럼 그냥 빨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처음에 신방 갈 때 남아도는 거 짜시래기로 있는 것들 하나씩 들고 가서 그분들 드립니다. 예, 그래서 상도 드리고 그 선물도 드리고, 그거는 이제 예산에서 산 게 아니죠. 남아도는 그런 것들 중에 다 쓸만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하나 더 더불어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교패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선물은 4주차 때 식사를 한번 해요. 그 식사를 할 때, 식사를 먹고 난 다음에 차를 딱 마실 때 3주차 주중 미션에 손편지를 꼭 써서, 이제 문장 실력이 없을까봐 샘플을 다 넣어놨습니다. 보시고 손으로만 이제 편지지 하나 사셔가지고 옮기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편지지도 주세요 하면은 편지지 사놓겠습니다. 근데 아직 편지지 주란 말은 안 하시길래 편지지는 사놓지 않았습니다. 편지지를 사셔가지고 샘플 보고 쓰셔가지고 쓰고, 선물 4주차에 와서 받으셔가지고 4주차 주중할 때 차 마시면서 이 선물과 편지를 함께 드리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수료식 할 때 저희가 오늘도 선물 드렸고요. 이거는 다 받아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주차는 주중에 미션이 손편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 그 전체 미리 할 거는 담임 목사님하고 면담 약속하고, 4주차에 오면 영접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행복한 데서 사과 나누고, 이제 저기 4주차에도 역시 교인 3명을 인사합니다. 4주차에도 역시. 자,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첫 주차에는 누구? 3명 누구요? 당회원. 2주차에는요? 교직원. 3주차에는요? 교인 3명. 4주차는 교인 3명.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아까 인사하고요. 선물을 반드시 수령해 가야 합니다. 주중에 식사해야 되니까. 여러분 식사는 근데 누가 살까요? 다 교육 받으셨죠? 여러분이 그건 사셔야 합니다. 식사는 바나바가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새 가족이 차를 또 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자, 사역 보고서 잊지 마시고 평생 잊지 못할 말 준비해가지고 선물을 드리면서 평생 잊지 못할 말까지 딱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중에 식사하시고요, 5주차 또 만나서 다목적실 식사하시고 행복 안내서 5가 나누는데, 5주차에 작년에는 2주차 때 교회 생활 안내에 앞면에는 주보, 뒷면에 뭐냐면 교회 조직을 해가지고 2주차에 교회 조직까지 다 설명했어요. 근데 그걸 좀 바꿨습니다. 2주차에 있는 교회 조직을 5주차 행동 미션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5주차에 뭐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5주차에 생각나세요? 제가 뭔 말 하는지, 뭐 얘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 생각나세요? 예, 요거 교회, 우리 교회 조직, 일남성교회, 여전도회 뭐 다 해갖고 회장이 누구고 요거 나와 있는 거, 요거를 5주차의 행동 미션으로 행복 안내서 한 다음에 안내해드립니다. 안내해드리면 당연히 이제 내가 속한 자체가 어딘지 알려드리고, 내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목장이 선교회나 여전도의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바나바가 그냥 그대로 가능한 한 자기 목장으로 데려가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나바가 속해 있는 그 목장에 새 가족을 들어가도 좋고, 어떤 여전도에는 새 가족이 들어올 때 이제 이 흡수하는 이 예비 목장이 준비되어 있는 데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자가 누군지 가르쳐 드리고, 요때 인사 3명은 누구를 인사시켜 두는 게 좋겠습니까? 교인보다는 이왕이면 방금 우리가 설명해 주면서 얘기했던 여전도의 회장님이나 목자님들, 여전도의 임원들을 소개시켜 주게끔 미리 전화를 해서 만나게끔 해 주시고, 이제 수료식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수료식을 기다리고, 수료식 한 다음에 전입신자건 초신자건 초신자 4주간 교육을 받게끔 하고 그러면 되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물론 여러분들이 잘하겠지만 여기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기는 바나바가 1대1로 사역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잖아요. 새가족부에서 이분이 완전히 안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서 양식을 마련한 겁니다. 매주간 5주간은
매주마다 사역 보고서가 있고 마지막 5주간에는 한 번 더 있어요. 최종 보고서라고. 그거는 이제 전체 사역에 대한 그 세 가족의 반응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5주간 동안에는 매주 보고서 하나, 예, 아니, 동그라미, 가위로 하는 보고서하고 최종 보고서 하나, 총 6개가 있고요. 자, 그럼 요게 끝난 다음에 여기 또한 이제 자치회나 구역장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여기에서 끈을 잘 만들었는데 여기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구역장이나 여전도회나 남성교회에서도 챙겨야 되지만 여기 바나바가 끈을 놔버리게 되면 허점이 생기기 때문에 바나바들도 요 이후에 좀 케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새가족 수료 후 교제 카드라고. 그래, 그 교제 카드에는 자세한 걸 적은 게 아니라 칸 이렇게 쳐가지고 한 주에 한 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문자 요렇게만 해서 뭐 했다는 것만 해서 그거를 전입신자는 12주, 뭐 초신자는 작년에 8주 일했는데 9주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다 8주 정도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총 17주간을 하는 거예요. 9주, 6주는 17주에서 5주는 바나바 사역 보소가 있고 나머지 12주를 해주면 총 17주를 저희가 새가족을 케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예상한 시간에 딱 떨어졌습니다. 지금 예, 바나바가 제가 그 양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새가족 후 수료 후 교제 카드라고 있어요. 새가족 후 교제 카드는 이제 실제적으로 수료 5주 동안은 보고서를 항상 쓰기 때문에 5주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알잖아요. 5주 이후에는 아무런 저희가 피드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주부터 초신자 교육 받을 때는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초신자 교육. 네, 초신자 교육 쓰면 되고, 그러니까 초신자 교육 받을 때는 초신자 교육 쓰면 되고, 이제 그러지 않을 때 초신자 교육 끝나면은 이제 자치회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주중에 전화 한번, 문자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5주 12주 동안, 그러니까 몇 달인가요? 석 달간을 간략하게 해서 요거를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내주시면 바나바 사역이 다 맞춰지는 거죠. 아시겠죠? 예, 물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들었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이 설명을 할 때는 자신 있게 얘기를 못했어요. 장점이 더 크다는 얘기를.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할 수 있어요. 1년을 해보니까 이 사역을 정말 더 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버벅거리면서 1년을 해왔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끔 조금 더 간략화했죠. 내년에는 여기서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요 정도 선에서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굉장히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 완벽한 건 없습니다. 뭐 우리가 같이 해가지만 흠 잡으려면 천지가 다 흠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목사님도 자기가 죄가 제일 많아서 무거운 짐을 많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질라 치면 안 맞는 거 수두룩 법적합니다. 이게 완벽하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여러분이 흠 보이는 것들을 잘 맺고 가시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됐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기, 2기 함께 모여서 또 다시 한번 바나바 사역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동부교회에 사울을 바울로 세워서 어깨 위에 세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인물이 되도록 다리를 놔준 초대교회의 그 바나바, 하나님 그 바나바와 같은 이 시대의 바나바가 이 가운데서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한 영혼들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 대들보와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우리가 모든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했지만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는 것들 하나님 우리 각자가 더 보완해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역이 아름답게 꽃피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순천동부교회가 이 지역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